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첫머리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을 기억해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신앙을 잘 유지하라는 권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교회들마다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장로를 택한다라는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장로가 택해질 수가 없지요.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냥 한번 설교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그 설교에 대하여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거나 아니면 회개하게 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 제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는 과정까지를 복음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다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한 것이 아니고
그 설교를 통하여 대화들을 계속 이어가고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어 있으니 그 교회에서 장로를 택해라. 그게 바로 오늘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복음 증거의 정의를 좀 더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교회에 새 가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거기까지가 복음 증거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의 출발점입니다. 복음 증거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항상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에 대하여 질문하면 대답하고 가르쳐주고 위하여 기도하여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만 이 복음 증거의 과정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교회가 다 있으니까 교회를 세울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교인을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장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라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 될 사람들을 지목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장로가 세워진 목적은 이방 땅 한복판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조직적으로 잘 관리 감독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고 전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장로가 세워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장로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여 성도의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성도 자체가 힘을 얻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님이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로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교회의 장로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교인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관리 감독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이지 세상적인 의미로 관리 감독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저하고 마음이 비슷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건 교회를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장로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를 얼마나 관리 감독을 잘 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신앙적으로 감당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는 기도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장로를 세울 때도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정해주기도 전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긴장감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요청되었던 사안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데 밤빌리아의 여정은 강도의 출몰이 잦은 지역이라서 여행객들이 아주 꺼리는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이 경로를 택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25절에 보시면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과 함께 선교여행을 왔던 마가 요한이 중도에 방향을 틀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때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같이 가던 선교팀이 깨져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내륙으로 더 그냥 들어와 버렸는데, 바울은 이게 늘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경로를 이곳으로 택해서 밤빌리아 지방에서 중심 도시인 버가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인데, 풀이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강하게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종일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에게 맡은 소임을 감당하는 주일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역의 묘미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사역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도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소통함의 어려움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도 오늘 귀한 주일을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